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묵상기도함으로 우리 10월 10일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 우리가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악된 마음과 생각 또 행동 하나님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셔서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하여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귀한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77번 요한복음 3장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천국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서 이 코로나 상황이 해결되어서 이전처럼 온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기를 소원하며 간구하옵나이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영적 전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사오나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예배 시간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에 몸이 아픈 이들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마음이 상한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물질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어려운 중에도 성도 간의 교제가 시들지 않게 하옵소서. 온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서로 돌아보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돌보게 하옵시고 온 교회가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이신 김민수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가운데에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주님께서 이 시간 이때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음성을 온전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 또한 옥토밭이 되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에 맺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시사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드러나지 않지만 복음과 교회를 위해 묵묵히 힘쓰고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이들도 있사오니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보고 계신 주님께서 주님만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상황이 여의치 않아 참석치 못한 이들에게도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사탄의 역사를 물리쳐 주시옵고 예배 마칠 때까지 성령이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길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가 화정하고 서로 인사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옆 사람들 그리고 또 앞뒤 사람들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좀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 주부에 나와 있는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 또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강단의 꽃은 우리 김명애 성도님 앤드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모임에 관한 광고입니다. 우리 정기 집사회가 오늘 오전 예배 후에 우리 중보기도실에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홈페이지에 또 수요일 예배 그리고 경건의 시간 계속해서 업로드해 드리고 있으니까 꼭 홈페이지 활용하셔서 매일마다 예배 드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10월 달에 성경 읽기 계획표 나눠드렸는데 또 계획표대로 읽어주시고 또 9월에 읽었던 계획표는 중보기도함에 넣어주시든지 교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헌금은 들어오면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또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또 교회로 보내주시거나 또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BBN radio.org 여러분 인터넷 방송인데 들어가셔서 또 영적인 삶에 도움을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찬송가 한 가지 더 우리가 지난 주일날 그 수페이튼 우리 함께 기도했는데 또 감사하게 퇴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집에 계시는데 계속해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23장 우리 부름받아 나서니뭐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마음을 담아 또 찬송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걸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정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제거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가운데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또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믿음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특별히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복음을 위해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또 불안과 특별히 미래의 삶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필요한 것을 알고 채우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유치부 또 초등부 또 유스 영어부 아버지 하나님 그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예배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귀한 복된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치료가 필요한 성도들 치료하여 주셔서 건강이 회복되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우리의 경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아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9페이지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비전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전이란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들을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비전을 다 볼 수가 있을까요? 아마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비전, 앞으로 미래에 대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다 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미래를 다 볼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죠.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미래를 완벽하게 보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러한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 이러한 표현들은 우리가 또 알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또 마음에 두고 살면 좋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미래에서부터 우리를 기다리신다.
굉장히 짧은 표현입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미래에서부터 우리를 기다리신다. 이러한 표현 때문에 다른 신학자들은 이분의 신학을 가리켜서 희망의 신학이다. 그러니까 미래를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미래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희망이 생기지 않나. 그래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오늘 앞으로 어떠한 반응을 보일 거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미래에 관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하지만 이러한 미래에 대해서 비전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이제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몇 살에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러주셨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12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몇 장입니까? 창세기 15장. 창세기 16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 지났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브라함의 나이가 한 몇 세 정도로 볼 수 있어요? 15장이니까 85세 정도. 85세.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어떻게 해서 알게 되었고 또한 그 비전을 위하여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는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85세 얘기를 왜 드리냐면 아이고 목사님 그 비전은 그냥 젊은 사람들에게나 해당이 되고 젊은 사람에게나 해당이 되고 관계가 있는 거지 무슨 우리같이 나이 들은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 85세 정도 되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실 때에 우리 각자의 비전의 삶을 위하여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비전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묻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 본 말씀 창세기 15장 2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합니까? 이처럼 우리가 비전의 삶을 위하여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야. 물론 이 묻는 기도의 내용이 어디에서 나왔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계획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본 말씀 창세기 15장 1절을 보세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언제 하셨습니까?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 앞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후에라는 문구가 있어요. 무슨 사건을 가리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이 창세기 15장이니까 앞에 있는 창세기 14장의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은 318명의 훈련된 사람들로 전쟁에 승리해서 조카 롯과 함께 모든 사람을 구했어요. 개선 장군처럼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에게는 한 가지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무엇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후손에 대해서 10년 전에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 자녀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과는 약간 다르겠지만 이때 당시 고대 세계에는요, 자녀가 없다는 것은 한마디로 미래가 없다는 말과 똑같았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는 두려움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특별히 이 말씀은 환상 중에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 NIV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이너 비전이라고 나와 있어요. 비전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비전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다고요? 묻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도 예배 시간에, 지금은 설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비전을 주고 계셔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전으로 받고 있느냐?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전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하라고요? 아브라함처럼 묻는 기도를 할 때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오늘부터 살기 시작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아브라함은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묻는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현재 상황과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기도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기도는 계속됩니다. 3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비전을 가지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묻는 기도를 하셔야 되고, 묻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결국 이러한 기도가 비전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시카고의 윌로우 크릭 교회 빌 하이벨스 목사님, 이제는 은퇴하셨습니다마는 이 목사님은 예배 때마다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기도가 비전의 삶을 만들고 기도가 꿈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뭐가요? 기도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마치 아브라함인 것처럼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도 비전을 가지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을 오늘부터 살아가야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묻는 기도와 기도 생활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전을 가지려면 묻는 기도를 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5장 4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말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대로 믿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대로 믿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의로 여겨주셨어요. 의. 제가 이 의라는 단어를 찾아봤는데 여기서 사용된 이 의라는 단어는 생각이나 행동이 하나님과 일치한 상태를 의미해요. 내 의가 아닙니다. 무슨 나타나는 의가 아니에요. 내 생각이나 내 행동이 누구랑? 하나님과 일치한 상태로 누가? 하나님이 여겨주셨어요. 그때가 언제라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지금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들은 후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약 1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 자녀가 없어요. 아마도 거의 포기한 상태였을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은 기도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비전을 갖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현실이나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어떻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무디 목사님 아시잖아요. 무디 목사님은 이 믿음에 대하여 배울 수 있다면 좀 이렇게 제가 오늘 무디 목사님의 말씀을 쭉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나도 이렇게 하면 믿음의 삶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겠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간구하면 어느 날 믿음이 내려와서 나를 번개처럼 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은 오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 나는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읽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나는 성경을 덮고 또 하나님께 믿음을 간구했다. 그렇게 한 후 나는 또 성경을 펴서 읽었다.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그 후 나의 믿음은 점점 더 자라났다. 이처럼 우리는 믿음의 증거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하고 그 말씀을 통해 믿음이 점점 자라났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증거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제가 뭘 강조하는 목사 같습니까? 바라기는 좀 매일의 삶 속에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들으면서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자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비전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인생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전을 가지려면 묻는 기도를 해야 하고요.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믿음의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본문 말씀 창세기 15장 5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함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상당히 위해서 흥미로운 행동을 하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을 이끌고 어디로 나갔다고요? 밖으로 나가서. 그럼 이때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하니까 이때가 언제예요? 밤이에요. 하나님께서 시청각 교육으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어요. 야, 하늘을 봐라. 별이 얼마나 많니? 마찬가지로 내가 너에게도 하늘의 별과 같이 이렇게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으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지금 아이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심으로 앞으로도 계속 아브라함이 믿음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냥 상상력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상상력이에요.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상상력은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선물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상상력이 있어요. 문제는 그 상상력이 믿음과 합쳐져서 믿음의 생각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비전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신약성의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서 믿음을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건강한 상상력, 즉 우리가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비전을 갖기 위한 믿음의 생각이 필요해요. 실제로 그 일반 세상의 CEO들도 이 생각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세계적인 기업 IBM이라는 회사,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이 설립을 했는데, 이 사람은 회사에다가 사무실 모든 벽에다 생각하라, 이 단어를 붙여놨다는 거예요. 생각하라. 그래서 회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좀 더 깊이, 좀 더 분명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회사가 잘 될 때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생각한 것에 대한 아주 좋은 대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처럼 토마스 왓슨은 IBM이라는 회사를 경영할 때 생각하라는 말을 가장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덧붙여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건강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디에 근거를 둔 믿음의 생각일까요? 제가 오늘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어디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 그래서 비전은 이런 겁니다. 오늘 말씀 아주 간단해요. 비전은 말씀, 기도. 비전은 말씀, 믿음의 생각이에요. 끝으로 랄프 카이퍼의 책 성경대로 생각하라. 제가 이 내용을 잠깐만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4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생각의 변화가 삶의 변화로 이어진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하기를 원하십니까? 변화가 왜 되지 않는지 아십니까? 뭐가 문제예요? 생각이 안 변해서. 두 번째 파트는 성경대로 생각하는 힘. 세 번째 파트는 성경대로 생각하지 못할 때. 네 번째 파트는 성경적인 생각을 실천하라. 특별히 이 네 번째 파트 안에 보면 예수님의 생각 배우기 그 챕터가 있는데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성경적인 생각을 하셨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무엇보다 이 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왜 삶의 변화로 연결되지 않을까? 이 질문에 대하여 아주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성경적인 생각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라. 바라기는 오늘의 말씀을 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또한 믿음의 생각을 실천함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을 이번 한 주간 매일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중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통해 비전을 알게 하옵소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성경적인 생각을 가지게 하옵소서. 코비드-19의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교회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에 참석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또 계속해서 또 치료가 필요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정자 성도님, 또 김지순 성도님, 또 수페이튼 그 외에도 또 우리 치료가 필요한 성도들 우리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치료해 주시도록 라파의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우리 시간에 중보 기도 우리 통성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중보하여 하나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만 또 교회가 함께 교회적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기뻐하시며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사오니 하나님의 이 말씀 듣고 잊어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들의 남은 인생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비전의 삶을 오늘부터 시작해서 새롭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고 또
또 이번 한 주간에도 매일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들의 생각이 변화되어 이제는 믿음의 생각으로 바뀌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코비드-19의 어려운 가운데 여전히 살고 있지만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들의 영적인 삶이 새로워지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와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김정자 성도님 또 아버지 하나님 김지순 성도님 또 스페이튼 성도님 또 독부영 집사님 또 하나님 그 외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한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많이 있사오니 아파야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그 몸이 치료됐을 때 그 마음과 영이 치료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치료하셨음을 간증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있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린 우리의 모든 예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85세 때에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오늘 우리에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셔서 이번 한 주간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말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하루하루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49장 우리 내 주여 뜻대로 이 찬양 함께 부르기를 원하는데 찬송가 549장 밑에 보면 슈몰크라는 그런 이름이 나옵니다. 1704년 독일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독일 목사님 부부가 이제 신방을 하고 왔는데 그 집에 있는 아이들이 다 불에 타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보면서 이 가사를 쓴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3절 뒤에 보면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자녀들이 불에 타서 다 죽은 상황에서 이 가사를 쓴 거예요. 그걸 좀 아시고 그러니까 또 찬양을 했으면 좋겠고 그런 상황에서도 이러한 찬양을 쓰고 기도했다면 우리의 현재 어떤 상황이 됐든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또 이번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49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영광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시는
작신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때때로 하소서. 내 주여 때때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호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때때. 우리 오른손을 들고 3절만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 주께 맡기고 천성 향하여 호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때때로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현재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또 기도하며,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우리들의 생각이 변화되어 성경적인 생각,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기로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